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대해 깊이 연구하라. 나는 바람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 창조를 바람으로 시작했고 내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바람으로 끝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님의 바람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음성은 제게 큰 충격이자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펼쳐보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역에는 언제나 바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영, 숨결, 그리고 바람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그분의 영, 즉 루아흐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바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기사와 표적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바람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멈춰버린 사역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내바람, 즉 동서남북에서 부는 네 종류의 바람입니다. 이 네 바람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을 손에 쥘 수 없듯이 그분을 어떤 틀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바람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은 그중 두 가지 바람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동풍입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의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개인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이 강력한 동풍은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을 몰고 왔고 결국에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길을 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동풍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절망의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풍을 사용하여 불의한 정부와 세력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음은 북풍입니다. 북풍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바람입니다. 욥기 3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북풍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싣고 오는 바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건조하고 메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기도의 열정이 식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북풍을 부르십시오. 오, 북풍아, 불어오라. 내 영혼의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소서. 북풍은 또한 초자연적인 승진과 부요를 가져오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마르고 흩어진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에스겔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사방이 바로 내 바람, 즉 동서남북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내 바람을 향해 생기가 불어오기를 명령하자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환상은 첫째로 2000년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을 모으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른 뼈 골짜기가 있습니까? 실패한 사업, 깨어진 관계, 무너진 꿈, 혹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이 바로 여러분의 마른 뼈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바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바람이 함께 역사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면 죽어가던 사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질병에 임하면 암세포는 죽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이 바람을 악용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사탄은 악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의 인생 항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악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게 할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간구하는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동시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바람을 향해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경로를 바꿔 한 성도의 집을 비껴가고 주변의 모든 집이 파괴되었지만 그 집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사업장에 영광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선포했을 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기적적으로 회생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만물과 내 바람의 창조주이신 위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늘 법정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과 시편 115편에서 주님은 인간에게 땅과 자연의 모든 요소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내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활성화합니다. 나는 명령하노니 내 바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이 직면한 모든 죽음의 상황 위에 생기를 불어넣을지어다. 나는 동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사탄의 모든 악한 계략을 향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불어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홍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나는 북풍에게 명령한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불어넣고 메마른 심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워라. 나는 서풍에게 명령한다. 당신의 백성의 수확과 자원을 약탈하는 모든 사탄의 메뚜기 떼를 예수의 이름으로 남김없이 불어 날려버릴지어다. 나는 남풍에게 명령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풍요가 넘치도록 불어올지어다. 이제 나는 선포하노니 내 바람이 연합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풀어놓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당신의 삶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왕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바로 당신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